성서전과 본문에 따르면은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23장의 내용이 됩니다. 그런데 그 긴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오늘 읽은 마태복음 5장에 있는 한 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을 비판하시면서 그들이 말하는 것은 참 훌륭하기 때문에 그것을 잘 듣고 따라해도 좋지만은 그들의 행동은 본받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생애에서, 공생애에서 특별히 바리새인이 많이 등장하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리새인은 굉장히 나쁜 인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주 성경에 나오는 가장 사악한 집단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바리새인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것처럼 그 점에서는 적어도 우리가 바리새파 사람들을 본받아야 된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의견이었고, 또 마태복음 23장에서도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행하고 지켜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에 대해서 인정하고 긍정하는 면이 분명히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또 반면에 다른 곳에서는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심한 욕을 하시면서까지 그들을 비판을 하셨습니다. 과연 바리새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충분히 그 역사적인 실체를 이해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유대의 역사에서 오래전부터 있었던 그룹은 아닙니다. 기원전 150년 전에 셀류코스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정복이 되고 탄압하는 상황에서 저항 운동을 하였던 그 마카비 전쟁이 있었습니다. 일종의 독립 전쟁이었죠. 이때에 종교적인 갱신 운동을 하였던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침입하는 제국의 압제에 대항해서 순수한 유대교의 전통을 회복하자라는 뜻에서 시작이 된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라는 페리시라는 말 자체는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정복자의 명령에 따라서 종교생활도 적당히 하면서 타협하면서 삶을 살아갈 때 그들과는 분리가 되어서 철저하게 유대교의 정신을 실천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이렇게 그 비슷한 상황을 찾아본다면 일제강점기 때 끝까지 시사천대하지 않고 핍박을 받고 순교당했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시작은 굉장히 훌륭했죠. 그리고 나름대로 종교개혁자였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토라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다른 어떤 것보다도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주석을 달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 이런 데 집중했던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 면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존경하고 또 인정해주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훌륭한 집단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심한 비판을 받게 되었을까? 우리가 참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 지역에는 유대교의 4종파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리새파이고
또 다른 하나는 사두개파입니다. 사두개파는 주로 제사장 집단이 속해 있는 그런 분파였습니다. 이들은 당시 로마 정복자들과 굉장히 친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제사 제도 또 성전 시스템을 인정해 주는 대신에 로마의 압제자들에게 철저하게 협조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다른 한 분파는 에세네파였는데, 에세네파는 쿰란 광야에서 금욕적인 생활을 하는, 그래서 은둔적인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마지막으로는 열심당, 젤롯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무장 투쟁을 통해서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과연 끝까지 살아남았던 분파는 누구였을까요?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이 쓰여지는 것은 주후 70년 이후인데, 이때는 이미 다른 세 분파는 역사 속에서 없어졌고 바리새파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묘사하는 예수님과 바리새파 사람들과의 사이의 대결에는 그 이유가 있었는데, 왜냐하면은 그때 남아 있어서 계속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도전을 주었던 것은 바리새파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심하게 비판을 했던 그 분파가, 비판을 받았던 분파가 바리새파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보면은 결국 바리새파 사람들이 유대교의 그 정통 주지가 되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유대교는 바로 바리새파적인 유대교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큰 잘못이 없을 것 같아요. 이미 성전이 파괴가 되어서 제사 제도가 다 끝나서 제사를 중심으로, 성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유대교는 없어지고 회당을 중심으로, 그래서 유대교 토라를 해석하고 토론하면서 교육을 중심으로 해서 전파되었고 유지되었던 유대교, 회당의 종교, 그게 바로 바리새파적인 종교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크게 본다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판하였던 바리새주의는 지금 현재 유대교의 주류가 되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까지 유대교의 명맥을 이어오는 큰 힘을 갖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세상 사람들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비판도 하지만 존중하는 면이 많지 않습니까? 특별히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존중을 합니다. 우연히도 오늘 아침에도 우리 교우 한 분이 저한테 책을 한 권 갖다 주셨는데, 그 책의 제목이 평생 유대인을 꼭 한번 만나보아라, 그런 책이에요. 보니까 365일 동안의 명상을 쭉 모아놓은 것인데, 유대교의 전통에서 따온 이야기들을 모아놨습니다. 역시 바리새주의적인 전통이 지금까지 이어온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바리새파 사람들을 비판하고 저주하는 것은 굉장히 좀 이상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은 이중적인 발언을 많이 하셨죠. 그들을 철저하게 비판하면서,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것은 지키도록 노력을 하여라. 내가 율법을 1.1핵이라도 회개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완성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율법을 이해하는데 어떤 차이가 있었다는 것일까? 그것이 우리들에게 큰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답을 아주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의가 훨씬 더 낮고 커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도 나름대로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를 이루려고 노력을 했지만은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의를 이루려는 노력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보다 더 철저하게, 더 완전하게 그 의를 이루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을 비판하시고 또 율법에 대해서 형식적으로 지키는 것을 싫어하시고 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아예 율법을 지키는 것 혹은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아무 의미가 없고 그냥 은혜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큰 오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사실 그들보다 더 철저한 행위가 따라야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루터를 굉장히 오해합니다. 또 루터와 함께 바울도 오해합니다.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믿음이 중요하다. 우리들의 공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총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잘못 이해하여서 우리들은 우리들의 아무 노력이나 우리들의 희생이나 우리들의 참여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값싸게 받아서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종교개혁자들이 이미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강조를 했지만은 그러나 종교개혁의 구호가 우리들에게 잘못 해석이 되고 전달이 되었습니다. 독일의 신학자 본 베퍼는 그러한 해석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값을 매길 수 없는 그런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싸구려 은혜로 여기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잘못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루터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오직 은총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깨달은 것은 엄청난 노력을 하고 수도원 안에서 철저하게 복종하는 삶을 살고 나서 그 다음에 비로소 던질 수 있는 그런 깨달음이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죠. 바울이 얼마나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까?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안전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깨달음을 통해서 율법이 아니고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깨달음이 있고 나서 바울은 행함을 전부 가치없는 것으로 내버렸나요? 사실은 이전보다도 더 철저한 행함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전에는 문자로서의 율법을 지키고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핍박하는 그런 열심을 행했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는 누가 시킨 것도 아니지만은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까지라도 그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정말 하루도 편안하게 쉬지 않고 끝까지 행동을 하면서 그 은혜가 생생하고 실효적이고 살아있음을 증명을 하였던 것이죠. 바로 이러한 바울의 모습, 또 루터의 모습, 그리고 또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정의를 이루려고 했던 본 베퍼의 모습, 그들의 삶 속에서 드러난 그런 의가 바로 우리가 이루어야 할 더 나은 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왜 바리새인들은 처음에는 시작을 참 잘했는데 그렇게 비판을 받는 일이 생기게 되었을까요? 아마 시간이 오래오래 지나다 보니까 좀 타성이 젖어서 그런 면이 있을 것 같아요. 긴 병에 병자 없다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들으셨죠?
마찬가지로 평안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타락하지 않는 종교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핍박이 있는 가운데는 종교가 늘 스스로를 돌아보고 순수성을 계속 유지하지만은 편한 세상이 오래될 때 타락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기득권을 갖고 또 이 기득권을 통해서 자신들이 존경도 받고 여러 가지 신비도 얻게 되는 그런 구조가 지속될 때 그 가운데 종교가 순수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을 비판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그들은 말은 참 잘합니다. 말을 잘한다는 것은 아는 게 많다는 거가 되겠죠. 참 교리적으로나 뭐 어떤 법적으로나 절차적으로나 그 말로서 그들을 강할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지식이 풍부합니다. 그렇지만은 행함이 없습니다.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만은 그들이 지키는 것은 그야말로 요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지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율법의 본질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가끔 이제 눈에 띄고 그런 사람을 만날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한 단체가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그 목적을 이루는 것이 그 단체의 원래의 중요한 목표가 될 텐데 그러나 절차상의 문제를 갖고 이것저것 따지면서 그 단체가 그 목적을 이루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떤 뭐 학교가 될 수도 있고 회사가 될 수도 있고 또 뭐 교회가 될 수도 있고 정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절차상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큰 목적을 생각하면서 그 목적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다 뜻을 모을 수가 있겠는데 작은 그 절차상 문제를 갖고 그 단체가 큰 일을 하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눈에 띄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어떤 책임을 맡을 때는 또 자기는 편한 대로 그 적당하게 그 절차를 무시하고 자기 일을 해나가는 경우 여러분들이 사회생활 하다 보면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율법을 강조하고 절차를 강조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 마음속에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말은 잘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 굉장히 사악한 욕심을 품고 있다는 것이죠. 마치 가룟 유다가 비싼 향유병을 깨뜨리면서 예수님의 발을 씻으려는 그 여인을 보고 야, 차라리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좋은데 돈을 쓰면 좋았을 것을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비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은 자기 개인의 욕심에 관심이 있지만은 겉으로는 법이나 명분을 거론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 중에는 종교인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비판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 비판하시는 것을 보고 역사 속의 바리새인, 물리적인 바리새인들을 같이 덩달아서 비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비난하는 바리새인은 상징으로서의 바리새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됩니다. 우리들이 바리새인일 수 있고 아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비판의 대부분은 지금 이스라엘 혈통의 바리새적인 종교를 갖고 있는 유대인들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자처하는 우리들에게 적용되는 부분이 더 많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바리새인이 등장할 때마다 우리들은 이거는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로 우리 자신, 나 자신을 향해서 던지는 예수님의 비판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깨달음이 있을 때만 비로소 우리가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저도 얼마나 참 난감하겠습니까? 그죠? 이런 무엇이 진리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사실은 스스로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약점이나 뭐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 없겠죠. 그러나 또 말씀을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안다고 했지만 그것을 사람의 법으로 만들어냈고 그 형식 껍데기만을 흉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미 그 핵심은 잃어버린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하는 더 나은 의는 우리가 바리새인들처럼 율법 조항을 하나하나 이렇게 따져보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 다른 방식으로 그런 의를 이룰 수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아까 말씀드린 보네퍼가 나를 따르라라는 책에서 이 책은 우리가 독서 토론을 통해서 이미 여러분들이 익숙히 알고 있는 책이죠. 그 책에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루기 원하는 더 나은 의는 율법이 이루고자 하는 의의 근원, 바로 하나님을 완전하게 계시하시는 예수님을 따름으로써 더 나은 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은 저자가 직강을 하는 그 강의를 들어서 그 저자로부터 그 책에 대한 내용을 알고 이해하고 또 직접 대화를 하면서 깨닫는 길이 있는데 저자를 만나보지도 않고 혼자서 책을 보고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도 있겠죠. 요한복음 1장을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은 로고스이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육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었습니다. 결국 모든 율법의 근원은 예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계시하시는 것이죠. 그분을 만나서 그분을 따르고 그분의 제자가 되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은 바리새인들이 자기네가 그냥 열심히 책을 보고 공부하면서 이루고자 하는 의보다도 더 근본적인 의를 완전하게 이룰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율법은 우리가 뭐 입시를 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열심히 공부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를 옥죄에 있는 어떤 멍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우리 인간이 마땅히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 도리, 자연스러운 우리 삶과 우주의 원리, 그것이 바로 율법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창조주가 곧 구원주이신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은 바로 우리 모든 인간의 마땅히 살아야 할 도리를 정해주신 분이고 율법의 핵심은 바로 창조의 원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대하는 방식은 근본적으로 결국은 사랑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포근한 그 보호하심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안도하면서 이 세상에 살아나가는 것. 그리고 세상이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세상이 우리를 이길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구도 우리를 해칠 수 없다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꿋꿋하게 올바른 길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더 나은 의를 이루는 삶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결코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리새파 사람들과 같이 율법에 얽매인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목숨을 걸고 우리가 바른 행함을 해야 한다는 것을 취소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더 철저하게 우리의 행함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우리 데살로니가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쓰였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부모의 심정으로 자식에게 가르치는 것과 같이 바울이 교인들에게 가르침을 주었죠. 이것을 우리가 새로운 차원에서 율법이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의 핵심은 무엇이냐면은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저주를 피하고 또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이 세상에서 어떤 이득을 취해야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이미 우리의 왕이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런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바로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 백성의 윤리, 천국 백성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그런 가르침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율법의 핵심이고 또 더 나은 율법의 내용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참 빛이 되시고 또 말씀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과 하나가 될 때 우리의 눈이 뜨이게 됩니다. 아직 눈이 안 뜬 사람은 아마 아직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이겠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우리들의 눈이 뜨여져서 세상을 다르게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나라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눈으로 또 그런 새로운 신분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세상은 개벽하게 됩니다. 세상 자체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음의 핵심인 것이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해서 불안해합니다. 아마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열심히 율법을 지키면서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구별시키고 또 자기들이 우월한 것을 끊임없이 드러내는 이유는 그 마음 깊은 곳에 불안과 불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끝까지 만족할 수 없는 불안이 계속해서 남아있는 것이죠. 그 욕구 불만을 여러 가지 폭력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참된 평안이 있을 때 우리들은 누구에게 무엇을 과시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누구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또 이 세상에서 조금 더 어떤 이득을 더 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목숨을 걸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산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혜는
저 산보다도 크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하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하늘 가득히 적어도 그래도 모자란다라는 생각이 들고, 바다를 바라볼 때 이 바다를 머물러 삼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 쓴다고 해도 우리가 다 쓸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 하나님의 보호하신 바에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때 우리들의 자연스러운 삶 자체가 바로 의를 이루는 삶이고, 그런 의가 바리새인 의보다 더 뛰어난 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가 아니고, 예수의 제자인 우리는 이미 우리의 존재 자체가 빛과 소금이다라고 선언을 해주신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때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2017년 11월을 살아가는 우리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도전과 또 걱정거리가 가득 차 있습니까? 우리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얼마나 많은 걱정거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얼마나 많은 불안과 또 초조함이 가득해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아직도 여전히 내가 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오해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선하게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마땅히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의 따뜻한 품 안에 들어감으로써 우리의 자연스러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